감사합니다. 아래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장으로 오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자, 무슨 문제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 또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 권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네? 인간 뜻은 안 돼. 그럼 구원받는 거 아예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 예?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유대교 신자들을 배경으로 두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유대교 신자들은 그들은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선민의식, 그러죠? 그 다음에 인과 응보 사상. 이방인은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들만한 신앙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만한 신앙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오셔야 돼요? 예? 다른 사람 한만 찾아봐도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게 오실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금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필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구제 헌금이에요. 둘째는 금식 기도예요. 저 뒤에 보이셔요? 셋째는 금식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구제하고 예? 이걸 따로 뗍시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은 구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철야 때 구제원금 하자고 제가 했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혹시 여러분 구제원금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셔요?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유대인들은 맨날 금요일날마다 구제연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뭘 물어봤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날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금요일날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구제헌금을 받으러 다니는 수구먼이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다녀요. 다 다니면서 뭘 걷어요? 구제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 이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아주 선심을 대단히 씁니다. 누가 구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언제 금식을 하냐면 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금식해요, 안 해요? 예?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 유대인이 보면 뭐라 그래요? 먹기만 하고 금식 기도는 안 하는 먹기를 탐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구한테 물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장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은 세수도 안 해요. 남자들은 면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 어디 가는 거예요? 장에 가는 거예요. 장에 가서 뭘 보여줘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깨제제 해가지고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 그대로 그냥 가서 나는 뭐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 무슨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한 얘기 또 하지 말라고요. 문자로 보면 그 얘기예요. 한 얘기 또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평생 소원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만들 때 처음에는 쉐마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얘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기도, 잠잘 때 하는 기도 이러면서 18가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18가지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안 맞는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지 않냐? 이래서 기도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읽으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그 기도문 기도 지금 해야 안 해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 묵주 돌려가면서 그 몇 번 했는지 그 기도문 읽으면서 몇 번 읽었는지 묵주가 뭔지 아세요?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그 구슬로 그 작게는 큰 구슬로 해서 10개를 만들어 놓고 또 작게는 99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99개 그 구슬을 꿰가지고 이렇게 뭐 들고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중이나 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갖고 다니면서 이걸 묵주라고 그래요. 묵주. 그 묵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묵주 기도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여야지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그 시장 같은 데는 사람들은 많은 대로변이 있죠. 대로변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도 큰 소리로 막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저 사람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내 하나님의 기도. 그게 뭐냐? 시장에서 거기에 그 두 손 들고 다른 사람들 잘 보이는 데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럼 이제 기도문 기도를 하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그럼 우리 성전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성전에 하루 3번씩 가서 기도를 해요. 3시, 6시, 9시에 그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 기도하러 가는 거리가 멀거든 해당에 가서 기도해라.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데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3가지 오늘 같이 쉐어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요 3가지, 요것과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니까 한번 식구들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기존의 교리 신앙으로 물들었던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마음껏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아니, 전에는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시험 문제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난 일을 뭘로 우리 하자고 그랬죠? 천국 백성이니.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2번째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8가지 항목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뭘 하고 있어요? 구제를 하고 있고 구제는 가장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장 의로운 자가 하는 일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다 구제 헌금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를 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그러니까 의롭담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구제함으로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요? 구제들 하셔야지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마다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11조도요.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해요. 왜? 한 번만 하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신앙이? 형식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형식주의를 가지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한테 너희가 진짜 천국 가기 쉬우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지 형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누가 널 보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런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제를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 의한 구제여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구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해요? 아니 여러분 어때요? 두 손이 좀 따로따로 살죠? 그래요? 오른손이 하면 뭐가 알아요? 왼손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끔 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그럼 왼손은 너 저기가 숨어 있다가 다 하거든 나와. 이 얘기죠? 은밀하게 하라 그 얘기죠. 은밀하게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주의적이면서 의식적인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제를 해도 해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근데 그 유대 나라에는 물장사가 있어요. 물장사. 우리나라는 물장사 있어요? 이 사람은 낮에 하도 더우니까 돌아다니면 뭘 팔아요? 물을 파는데 이 물장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물을 주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물을 한 잔씩 다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물장사가 물 주려고 그렇게 물 주는 거 하지 말아라. 목마른 사람이 진짜 와서 물을 먹고 그러니까 그 아랍에 가시면 그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그 아랍 지역에 가잖아요. 동네 곳곳에다가 그 수도꼭지를 해놨어요. 왜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먹고 가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예 수도꼭지를 동네마다 해놓고서 그리고 물 먹고 가라고.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드러내놓고 하지 말아라. 구제는 사랑이 먼저지
의식과 형식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때 그 구제는 뭘로 하냐면 생활 필수품으로 해요. 지금 우리는 생활 필수품 모자란 거 있어요? 그때는요, 서로 나눠 쓰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예요. 지금은 뭐 마트에 가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렇죠? 우리나라 이게 참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외국에 한번 해외여행을 하는데 선진국에 한번 갔다 오고 후진국을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교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살아요. 얼만큼 잘 사냐면 저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지가 재생지예요. 우리나라 화장실에 재생지 갖다 놓고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건 인류 고급 휴지들이에요. 다 그렇게 갖다 놓고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안 해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필품을 나눠주는 이런 구제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는 사람이 날마다 그 얻어다 쓰게 하지 말고 생선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밥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밥포하는 건 많이 생각해야 돼요. 밥을 줄 게 아니라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그렇게 밥을 먹지 않도록.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식하는데 고대 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속죄일 이런 때 되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해요.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데 이때가 장이 서는 장날이에요. 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지금은 상설 시장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도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장날이 아니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가요?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머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않고 그냥 잠자다 일어난 그 얼굴 그대로 꾀죄죄하게 남자들은 수염도 안 깎고 그냥 그러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구나. 저 사람 참 신령하구나. 금식기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금식할 때 씻고 단정히 머리에다가 기름도 바르고 단정히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놓는 거지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날 금식하는 날은요 웃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울상을 하고 다니면서 다녀요. 이렇게 하지 말라.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라. 하나님 눈에만 띄면 된다.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도하는 건 우리 집에 그 담장을 철대문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걸 최고로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담장을 철대문으로 철갑으로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그 당시는 수시로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갈망이 뭐냐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이 대단히 좋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종일 기도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 기도는 쉐마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상황에 맞는 그런 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8가지 기도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상황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문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앉으면 뭐만 하면 돼요. 책을 펴서 기도문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왜 3번씩 기도하느냐. 기도만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는다. 그 얘기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디가 있든지 그 시간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 이거 해요, 안 해요? 이슬람교도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다가 기도 시간 되면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뒤에서 뭐 양탄자 하나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때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어린 아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날 기도해야 될 양을 차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녁이 되면 밥을 굶겨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했다고 애들 밥 굶길 수 있을까요? 예? 차권사님, 손자들 기도 안 한다고 밥 굶기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그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이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머리는 숙이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보면 세리의 기도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들어놓으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걸 할 때 이들은 꼭 누구한테 포라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놓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뭐라고 결론들 나왔어요? 이장로님은 하시다마자 끝났다고 그랬죠? 자, 구원받는 게 뭘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 안 하셨어요? 했어요?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가는 걸로요? 죽으면 저기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헬라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럼 기독교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헬라식으로 해야 돼요? 참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 기복주의에 물든 한국 신앙 그러면서 누가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실제 맞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조금 빗나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지금 숙제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설명 안 돼? 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얘기하죠. 자기들은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디는 못 간다? 우리는 지옥은 못 간대요. 왜요? 아브라함이 지옥 문턱에 딱 의자에 앉아 계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자손이 오면 얼른 가서 잡아오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대요.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지. 그들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주제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참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김장하신다죠? 예, 좀 연락들 하셔서 김장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뭐라 했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론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잘 얘기하셔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잘 얘기하셔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이야기는 이제 6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유대교식으로 묻는 거예요. 자, 구제하셔야 안 하셔요? 예? 그러면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셔야 안 하셔요? 예? 그럼 하루에 3번 기도하셔야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 뭐 하고요?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유대교 기준으로 한번 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구제해야 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우리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근처에도 갔어요? 못 갔어요?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1번 구제 헌금하고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식이 못해요. 이것을 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오후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도문을 얘기하시죠. 그렇죠? 주기도문은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자, 주기도문 어디에 나와요? 6장 9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며 근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지금 해요? 안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대개가. 대개. 네? 한 번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 하면 그냥 대개. 예? 대개가 저 동해바다에서 나오는 대개죠? 예? 모두 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대개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도 묻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그랬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그 대개란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요한의 제자도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니고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도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남의 아버지? 요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요한의 제자도 써가지고 다니고 유대교인들도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도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기도문을 써주셨어요? 기도문.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문. 이렇게 해야 이러면 말이 돼요.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써주신 기도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신약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같이 세 개를 놓고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 하늘이 어디예요? 네? 처음에 달 날아갈 때 소련에서 먼저 가고 미국에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련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꼭 사진을 좀 찍어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 내가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진을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더라. 그러니 미국에 나중에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들어가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네? 소련 사람은 스카이, 미국 사람은 헤븐. 이게 차이예요.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요. 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되게 우리는 이런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